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도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 속에 저희들이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임재함을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또 지혜, 키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저희들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내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형제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또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무슨 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본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예수님 길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세례 요한의 설교지요. 그것부터 하여 예수님의 길이 준비가 되고 있구나. 누가복음 읽으면서 오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1절, 2절,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시대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역사적인 정치적인 여러 상황은 1절과 2절 이 앞부분에 보면은 다 누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이제 그런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배경은 또 어디입니까? 예, 빈들이죠. 광야입니다. 조용한 곳이죠. 이제 그러한 곳에서 그 다음에 장소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그러한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러한 설교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들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근데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만 들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것 바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 모두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들음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핸드폰에 전화가 와 있기도 하고 또 문자가 잔뜩 이렇게 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실시간으로 제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지금 문자가 온다. 또 뭐 그러면은 뭐 진동으로 돼 있어도 삑 뭐 이런 진동 소리가 인지가 돼서 얼른 그것을 보게 되는데 뭐 운전하고 있을 때라든지 또는 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든지 그러면 진동 소리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고 뭐 내게 이런 문자가 와 있다, 전화가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깜깜 무소식으로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그 첫 출발점은 빈들에 있을 때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있으면 진동 소리라 하더라도 이거를 얼마든지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실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고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새벽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첫 출발점,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빈들과 같은 곳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동 소리 못 듣고 또는 무음 처리돼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리가 막 벨이 울려도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지 않고 우리 모두
영적인 빈들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속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음의 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들음의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던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는 훈련, 회개하는 훈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본문 삼아서 설교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는 게 뭘까? 5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 그거 메우는 거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 이거 깎아서 낮아지게 하는 거고 굽은 것이 있다면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이 있다면 평탄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게 준비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나라를 잃고 망하는 그 선포 아닙니까? 그러나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고 이런 주님의 준비를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준비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오늘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그 준비하는 희망의 소식, 정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의 진정한 준비가 뭐냐? 그거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훈련, 돌이키는 그 훈련,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를 해야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아마 야당은 여당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여당은 야당이 회개해야 된다고 뭐 그러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아이고 저 똑똑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이 문제야. 이 가진 것들이 문제야.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반대 입장은 또 반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누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느냐.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가리키는 걸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니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들이니까. 근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훈련 이것 하면 우리 주님이 내 뒤에 오실 때 주님께서 죄사함의 역사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듯이 지금 다 절망하고 좌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하나 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망의 소식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 희망의 소식 우리 다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나 똑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훈련으로 준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이미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하면
길을 열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신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 된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그렇겠지만은 너 누구 편이야? 이런 신드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 누구 편이냐 말이죠. 근데 이거는 비단 이 사회 속에 또 정치 속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 땅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큰 우리 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도 이 사회랑 마찬가지로 너 누구 편이냐 이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교회 안에서 힘께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높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쪽에 좀 아무래도 관여가 되고 관심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거 알고 싶어 해요. 넌 어디 편이냐? 그게 아니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싶고, 우리 편이다 그러면 안심되는 것 같고, 상대편이다 그러면, 아이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뭐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회는 교회든, 교회 밖이든, 또 이 세상이든, 세상 속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든 간에, 너 누구 편이냐? 그 신드롬 속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 예. 우리 영상 속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 편이라고 그렇게 아주 단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또 달리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넌 누구 편이냐 할 때에 그 속에는 암시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 편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그 어느 편이라는 거는 다 회개해야 될 편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랑 생각이 같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고 안심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다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편이면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다 안절부절해야 되는 편에 있는 겁니다. 다 회개해야 되는 거고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쪽에 다 속해 있는 다 죄인들인 겁니다. 그렇게 신앙 가운데 표현을 안 하더라도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우리가 좀 돌이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각각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십시일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큰 시각도 이제는 새로운 바람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점점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열심히 저마다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 열심히 현실 가운데 해야 되는 거 다 맞지만 다른 시각이 하나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점점 오고 있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들음의 훈련이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우리 다 돌이켜야 될 그런 편이로구나. 우리가 누구 편이겠는가. 우리 다 회개해야 될 그런 쪽에 서 있는 존재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구나. 이 훈련이 될 때 우리는 희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 그거 나무 그거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다 찍어버리니 좋은 열매 맺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런 모든 이들이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오늘 11절부터 14절에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대상에게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이 준비하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삶의 변화인데, 그게 뭐 굉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당신은 로마 시민이겠죠.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민권이 있는 그런 이들은 아니겠지만, 그냥 한 공동체의 일원을, 깨어있는 일원을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의 일원답게 살아가는, 그거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아가는, 이게 준비 단계인 겁니다. 그 밭에 예수님의 이 씨앗이 뿌려지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준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양심이 살아있는 그저 인간다운 인간, 누구나 보고 그냥 인간답구나,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준비의 마지막 세 번째다 하는 그런 것이죠. 누가 보면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의 밑바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 누구 예를 드는가 하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거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2벌 있는 자 하나는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2개 있으면 하나 나누고,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콩 한 쪽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입니까? 굉장한 특권층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누구나입니다. 그냥 최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콩 한 쪽이 있으면 그거 반으로 나눠서 같이 살아가는, 이건 굉장한 상식이죠. 어려운 거지만 그냥 상식입니다. 우리 전부 그냥 십시일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인간다움, 그게 예수님 만나는 가장 밑바탕,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높은 산이 낮아져서 좀 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쏙쏙 흡수하게 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세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군인들이 나오거든요. 다 욕먹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아주 어마어마한 의인이 되고 또 어마어마한 인격자가 되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요거도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세리들도 너무 부가하지 말아라. 정해져 있는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아라. 이거 상식이죠. 그리고 군인들도 강탈하지 말아라.
총칼 들고 있다고 해서 강탈하지 말고 그저 너희들 급료 받는 거 그거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굉장한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는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속에서는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그리고 이쪽 편에서 볼 때는 저쪽 편에 있는 사람, 너가 지금 잘못됐고 뭐 그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라 그 얘기인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은 지극히 각자가 상대방에게 해야 될 그러한 마땅한 모습들,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들, 시민적인 그런 모습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땅 속에서 귀중한 열매, 주님이 다 이루신 놀라운 그 은혜의 하나님 나라에 속히 들어갈 가장 그나마 나은 길이 될 수 있다. 세례 요한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 그리고 여러 이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직은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또 예수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런 얘기는 없는 겁니다. 아직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이런 거 아니어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죠. 너 어느 편이야? 그렇게 물을 때 전부 내심 나랑 똑같은 편, 나랑 똑같은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그 속에는 전부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자기 급료 외에 더 강탈해서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점령군의 군인이라 그래서 막 그렇게 강탈하는 그 다 욕심이죠. 세리 정해져 있는 그 세금보다 더 과하게 해서 자기 착복하고 다 그거 욕심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탐욕 가운데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평탄하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귀하신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훈련입니다. 들음의 훈련, 그거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훈련, 그리고 돌이켜서 삶을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훈련, 그러는 건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살려내려고 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준비시킨 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 그저 마땅한 정의로움의 공동체, 뭐 대단한 것보다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일반 서민적이고 남에게 요거도 먹는 그런 사람들조차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 몸가짐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은 어마어마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렇게 준비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을 보기보다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 들음의 모습, 돌이킴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지극히 당연한 그런 열매부터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때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복된 삶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들음의 훈련을 한다면 빈들에 고요히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가, 이 훈련이 된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저희들 삶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대로부터 콩 한 쪽 나누는 것부터 저희들이 변화되어 나간다면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지 저희들이 가슴 벅차 오릅니다. 저희들은 은혜 받은 이들이기 때문이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기 때문이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귀중한 하나하나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삶에 가지치기를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의 귀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흔드시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오늘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콩 하나 서로 나누는 심정으로 서로 기도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성교회에 여러 봉사하는 이들, 함께 예배하는 이들, 구역 그리고 여러 재직회,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윷놀이로 대보름 기간을 맞이한 이때 우리가 서로 또 친교를 나누기로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기도를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